입니다.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 눈이 참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여러분 또 가실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주일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인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내가 사모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야 4주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은 어떤 말씀 선포해 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와서 주보를 받으면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이걸 어마어마하게 고대한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주일날 성탄절인데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잘 준비하신다면은 그날 다음 주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너 은혜 입은 자다 평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라 하라 이런 겁니다. 아니 머심에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지금 임신했다는 임신했다는 어마어마한 바로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 그러면서 이름까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 그가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지금 임신한 그에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녀로서 마리아가 어땠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바로 이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으실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할 것이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만드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가라사대 해가 있으라 해가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한마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처녀 몸속에 아기 하나 못 낳겠습니까?
아니 물 위에 못 걸으시겠습니까? 죽은 뒤 4일 된 나사로 못 살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들 같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를 안 만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신앙은 아멘 아멘하고 성장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합니다. 지금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예수님 뵀다 임신하고 지금 저는 어디 사냐면은 나사렛에 삽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에서 어명이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나사렛은 인천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베들레헴은 광주 지역입니다. 멀지요? 그래서 이 임신한 마리아가 그 임신된 몸으로 요즘 같으면은 택시를 타고 오면 쉬운데 그때는 걸어왔을 겁니다. 낙타를 타고 왔던가 이랬을 거예요. 맨날 며칠 걸려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 나사렛에서 임신했던 그 임신 몸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만들지 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놨습니다. 이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독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요 내가 구세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짝퉁이에요. 왜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사와 이절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간 마리아는 고향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바로 해산하는 날이 되매 아기 예수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기 예수 출산된 모습입니다. 본문의 7절 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강보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강보 좀 너무 크게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세계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강보는 어린애가 낳았을 때 어린애를 싸는 거 이불 있잖아요. 이불 싸는 겁니다. 막 앙앙하고 출생했을 때 저걸로 쌌어요. 보면은 강보. 그리고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 말구유. 여기 이 말이나 소가 먹는 밥통입니다. 시골에는 여기다 옛날에 줬습니다. 소죽을 써가지고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강보에 쌓여서 마리아가 출산했으니까 여기 구유에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관 좋은 어떤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구유에 누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소식.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새 박사들이 이 보비압을 가지고 별을 보고 동방의 큰 곳에서 몇 날 며칠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에 가서 경배하면서 물질을 드린 모습들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은 지금 생략해 있어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 탄생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 7절에 보면은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을 치다가, 지금 양을 지키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9절 본문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모습들을 목자들이 보고 무서워합니다. 아니, 갑자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 임할 때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 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광경들을 보고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무서워하니까 위로합니다. 자,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자들 아직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음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탄절인데 믿음의 자녀들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 찬양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한 주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탄은 모든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10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바로 미칠 큰 기쁨이니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제약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11절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11절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구세주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주지라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이,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계급이나 이런 바로 차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멸망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사단 마귀 모든 굴로에서 구원받습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고 심판 안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멸망,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온 세상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오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증표로 보여줍니다. 내가 복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본문의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이것이 가장 기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바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싹과 같이, 그는 흠모할 모습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좋은 환경에서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와 같이 흠모할 만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 표적을 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자세. 자, 13절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영혼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 성탄절날 칸타타를 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성가대들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성탄절날 우리가 평소보다도 더 많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성탄절을 맞이할 피조물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날 우리는 성가대가 합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그 중에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종창단들이나 성가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는 이 마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만한 내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 손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낙심적인 요소가 물러가 버립니다. 찬양할 때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찬미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적인 요소, 감옥과 같은 좌우상하가 막힌 이런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주셨듯이 주여, 이 시간 우리는 이런 모든 형편 좌우상하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역사, 주님 의지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적인 요소, 사단 마귀란 놈이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 불안한 것들 다 물러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했을 때? 찬양했을 때. 이스라엘 일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왕이 악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나라 정치에 나갈 최고 지도자가, 왕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전한 정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키며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물러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의 능력, 찬양 가치가 귀중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가? 시편 69편 31절 보세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 더욱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한 곡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드린 이 찬양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요즘에 황소 한 마리는 1,000만 원도 넘는답니다. 이런 찬양 한 곡 드림이 우리 중창단과 성가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찬양 한 곡 하나님께 드림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가, 찬양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걸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가, 찬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 14절 하반절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 드릴 때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드림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마음의 평화, 찬양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불평불만한다면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드릴 때 평화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막혔던 것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들이 사랑 관계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 찬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화평. 돈과 명예가 있어도 기계 기능이 발달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거 다 싫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어디나 한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쌓여지지 않고 버쩍거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내 심령에 평안함 갖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대가 삼고 사대라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높습니다. 이자도 높고 물가도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어디나 한나라, 이런 찬양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평화롭고 안정되고 신뢰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핵무기가 바로 개발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수많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면은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수영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사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신다면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쥐어진 것, 쌓여진 것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의 가정에 왜 저렇게 얼굴에 구름이 쌓였는가?
모든 여건들 보면은 근심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외적으로 봐서는,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하하하는 웃음소리가 나지 아니할 때는 그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함을 주시라고, 모든 환경 여건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조금만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도 또 동일합니다. 내 마음만 변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할렐루야 아멘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탄절은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 시골 사람, 농촌 사람 관계없이 모두 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지금 동방박사들이 먼 길 산 넘고 물 건너서 맨날 며칠 법약 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별이 서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출산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였습니까?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엎드려 경배했으면 누구에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그 바로 예수님을 출산하신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입니다.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출산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잖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성방박사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귀한 마음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황금, 유황, 몰약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 이 황금은 변치 않음,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은 왕권. 그리고 유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 즉 말하면 선지자직입니다. 말씀을 증거한 분, 아라비아 지방에서 흰 나무에서 나온 향유입니다. 나무 껍질을 상처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몰약은 바로 이 방부제, 마취제, 제사장직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디오피아 마리아에서 작은 관모 콤비포라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예수님은 만왕 왕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변하는 거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문제 해결 시발점이 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아기 예수 탄생일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천한 모습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근원인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영생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 영생 얻는 바로 이 부분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절로 찾아갑니다. 세상 신은 죽은 신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 줄 수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로 허물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염려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의 기쁨과 성탄절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범사에 기뻐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날입니다. 혼란 시대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성탄 주일날입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 전에 오실 때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하는 귀한 주일, 성탄 주일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을 드림을 믿고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경배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오셨듯이 우리는 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야말로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그의 성탄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